지금도 가끔씩 뉴스에서 부실 공사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고 화려한 아파트인데 내부를 들여다보면 자재의 양이 부족하거나 저급 재료, 하급 재료를 사용해서 그 무게를 잘 감당하지 못해서 생기는 그런 일들인 것이죠. 그런 아파트는 조금만 충격이 가해져도 건물에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됩니다. 분명히 외관은 문제가 없었는데 오히려 깔끔하고 화려해서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그런 좋은 건물처럼 보였는데 내부는 이미 진작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부실 공사를 보면 저는 제 스스로의 신앙을 되돌아보고는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외관에 치중해 있습니까? 아니면 중심에 치중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본문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사울의 폐위됨을 슬퍼하는 사무엘과 또 새로운 왕이 세워지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면요. 사무엘은 사울 왕이 폐위되어진 것에 대하여 슬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무엘이 이처럼 슬퍼한 이유에는 개인적인 감정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감정으로 사울을 위한 안타까움도 있었겠지만 지금 사무엘이 슬퍼하는 이유는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이 지금 슬퍼하고 있는 이유는 사울이 폐위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겪을 고통과 환란에 대한 연민으로 인한 슬픔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요. 12장 하반절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왕이 없던 시절에 사무엘이 그 왕의 역할을 감당하고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던 그 시절에 왕이 세워지면서 사무엘이 그 지도자의 어떤 리더십을 사울에게 다 이양해주며 여러 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부의 마지막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면 이스라엘과 왕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폐위가 된 것입니다. 아마도 백성들은 사울의 폐위를 보면서 두려움과 혼란을 느꼈을 가능성이 몹시 컸을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지금 이런 이유들 때문에 사울의 폐위를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이 사울의 폐위는 단순히 정치적인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파기 결과였기 때문에 사무엘이 슬퍼하고 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버렸다라고 표현하시며 그만 슬퍼하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 이새의 집으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따금씩 우리에게 이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에게 하시는 명령이 왜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입니까? 아직 사울이 왕권을 잡고 있기 때문이죠. 분명히 제가 사울의 폐위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이 사울의 폐위라 함은 하나님 앞에서 사울이 폐위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역사적인 현장 가운데에서 사울이 실질적으로 폐위가 되었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그 왕좌에 누가 앉아 있냐면 사울이 앉아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버려졌지만 역사적인 현장 가운데에서 실질적인 왕권을 잡고 있는 사람은 사울입니다. 게다가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은 자신의 왕권이 폐위가 될 것을 예언받았기 때문에 더 눈에 불을 켜고 사무엘의 향방을 주목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이 폐위가 되면 또 다른 왕이 나타나지는 않을지, 혹은 사무엘이 직접 왕의 자리로 올라가지는 않을지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었겠죠.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왕을 찾기 위해서 사무엘이 뿔병에 기름을 담아서 떠났다는 소식이 이 사울에게 들려간다면 사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인데 이 사무엘이 행하는 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한들 사울이 가만히 앉아서 받아들였을까요? 분명히 아닐 겁니다. 사울은 필히
사무엘의 걱정과 같이 사무엘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출정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 떠나가라 하시니 어찌 이해가 어려운 명령이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사무엘 역시 처음에는 두려워하면서 갈 수 없다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런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던지곤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사무엘의 순종입니다. 물론 2절 하반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는 합니다. 이 난관 속에서 이 사울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는 하지만 여전히 사무엘은 사울의 위협 속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선택합니다. 심지어 지금 이 사무엘은요, 자신이 가야 할 그 목적지만 알 뿐이지 누구를 왕으로 세워야 하는지, 왕으로 세울 때 기준은 무엇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그저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순종한 것입니다. 그저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하시니 이새의 집으로 일단 가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떠나라라는 말씀에 그 온전히 순종했던 아브라함처럼 사무엘은 이새의 집을 향해서 누가 왕이 될지, 어떻게 왕을 세울지, 내가 어떻게 알아볼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순종을 선택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확신하건대 순종이라는 것은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의 상황을 보십시오. 그는 아직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여전히 그는 사울이 폐위된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었죠. 이스라엘에게 임할 혼란과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된 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사무엘에게는요, 주어진 정보가 무엇 하나 확실한 것이 없이 목적지만 덩그러니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지만 주어진 명령을 순종하다가 사울에게 걸리기라도 하는 날에는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험 요소가 너무나도 큰 명령인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어떻게 그는 이런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무슨 해결책이 생각났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상황은 그대로고 해결책마저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이고, 완전히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좋고 우리의 형편이 말로 이룰 수 없이 완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좋고요, 우리의 형편이 말로 이룰 수 없이 완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계획을, 더 나아가서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신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들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고 싶다면 우리는 먼저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에서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고요, 그분을 올바르게 믿어야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2주 전에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설교해 주시면서도 우리가 명확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140년 동안, 약 1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을 52일 만에 건축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 말도 안 되는 감동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까? 특별한 계략이 있는 것입니까? 건축의 어떤 놀라운
자신감이 있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고, 순종할 때에 그 무너져 있던 성벽이 재건이 되는 역사를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본문 6절을 봅시다. 본문 6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새의 집으로 갔던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한 사람씩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처음 살펴본 사람이 이새의 장자 엘리압이었는데요.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무엘은요, 그 엘리압을 보고 처음 느낀 소감이 무엇이냐면, 과연 기름 부으실 자가 주님 앞에 있도다. 이게 엘리압을 처음 본 이 사무엘의 소감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왜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바로 이 엘리압의 외관 때문입니다. 정확히 엘리압의 외관이 어떠했는지를 설명하는 구절은 성경 가운데 등장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책망 속에서 우리는 엘리압의 용모를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압은 아마도 키가 큰 자였을 것이고 외관이 뛰어난 자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괜찮은 외관을 가졌던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압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성경은 굳이 이 사무엘의 실수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저 엘리압을 보고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만한 자구나라고 쉽사리 판단한 저 실수를 왜 성경은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 이유로 해석을 하는데요. 가장 주된 이유는 하나님의 시선과 사람의 시선이 다름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다른 하나는 사무엘이 여전히 지나간 과거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해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울의 용모를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니까요. 9장 2절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니까요. 사울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 준수하다라는 이 표현이요, 히브리어 동사로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사울이 잘생겼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요, 그의 외관과 풍채와 외모가 탁월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심지어 그 토브가, 이 사울의 토브가요, 얼마나 대단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사울만큼 토브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울은 누가 보더라도 외모가 특출나고 누가 보더라도 왕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왕이라 하면 적어도 사울과 같은 토부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냐면요, 사울이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세우시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사무엘을 보내신 것인데, 사무엘은 그것을 잊고 지나간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여전히 사무엘은 사울처럼 토부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택한 자라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지나간 과거에 사로잡혀 있던 것이죠. 본문은 이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시선과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과거의 관습에서, 과거의 기준에서, 과거의 감정에서 탈피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순종을 위해서 믿음으로 걸음을 내딛었으나 여전히 이전 것을 생각하고 이전 것을 그리워하고 이전의 것을 선택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이전의 경험으로 볼 때 그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신뢰할 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나간 과거와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게 하나님과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죠. 사무엘은요, 지나간 과거를 기준으로 새로운 왕을 선정하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좋은 사람으로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아멘. 이어서 8절부터 10절까지를 살펴보면 이새의 7 아들들이 한 사람씩 계속해서 사무엘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7 아들 모두가 사무엘 앞으로 지나갔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너의 아들이 이것이 끝이냐? 그제서야 이새가 대답을 하죠. 막내가 아직 남아있는데 그가 지금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은 들에서 양을 치는 막내 다윗을 불렀고 그를 보았을 때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다윗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요, 조금 이상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12절을 보니까요, 성경은 그의 외모가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요 7절에서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아름다운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것일까요? 과거의 이 문제는요 오랫동안 학자들 사이에서 난해한 부분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마치 모순처럼 보이는 것이죠. 분명히 용모를 보시지 않는다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왕이 선정됐는데 아름다운 것이 아주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이 문제는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본문 7절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키와 용모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절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책망하심은 그가 지나간 과거에 사로잡혀서 사울을 생각하면서 외관만 보시기 때문에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으로 택함받은 이유는 다릅니다. 그가 얼굴이 붉고 잘생겨서 왕으로 택함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모보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다윗의 외모 때문이 아니라 다윗의 중심 때문에 그를 왕으로 선택하신 것이죠. 바꿔 말하면 엘리압은 그저 단순히 키가 크고 잘생겼기 때문에 왕의 자리에서 탈락한 것이 아니라 엘리압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압을 넘기셨던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 증거는 사무엘상 곳곳에 등장하죠. 그는 하나님이 중심에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자신을 위해 통치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과 달랐습니다. 중심에 하나님이 없던 사울과는 다르게 다윗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죠. 이 사실은 시편에서 양을 치던 다윗의 노래들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하게도 다윗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즉 다윗은 외모가 출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던 것이죠. 다만 하나님이 택한 그가 외모가 출중했을 뿐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적인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외적인 것을 통해서 사람을 사용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중심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본디 자신의 중심에 있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자신의 중심에 있는 것에 귀를 기울입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백성이 있었고 자기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그토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들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를 닫고 백성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요.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행동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사울의 중심에 있는 것에 사울은 몸과 귀와 마음이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는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그것,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중심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중심에 있다는 것을요. 다윗은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것이 오직 하나님이 다윗을 택한 이유이며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셨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3장 2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다른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오직 다윗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것이었죠.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강북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는 사울의 폐위됨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세워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이란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에 따라 내가 취사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내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됨을 말씀드렸죠. 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알기에,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기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중심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외모에 관심이 있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관심은 오직 중심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가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로 우리는 우리의 중심에 위치한 모든 우상은 내버려 두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입시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강북우리교회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늘 그분께 순종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